되시는 분 나의 예수님 아픔 많고 상처 많은 나를 안아주시고 샬롬, 반갑습니다. 2021년 3월 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었던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유치 아동부로 모이게 하시고 예배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조금만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 입술을 붙들어 주세요. 사탄의 시험 속에서도 말씀으로 물리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 마음에 말씀이 깊이 뿌리내어 우리 생활 속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서 있는 어디서나 예배가 가장 먼저라는 것을 잊지 않고 영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유치아동부 되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를 통해 귀한 말씀 들을 때에 우리 유치아동부 어린이들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에 열매 맺는 좋은 마음밭이 되게 해주세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시고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오늘 말씀은 시편 57편 1절부터 11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러 왔습니다. 나는 어려움이 다 지나갈 때까지 주의 날개그늘 아래서 피하겠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나를 위한 주의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외칩니다. 주께서 하늘에서부터 도움의 손길을 뻗어 나를 건지십니다. 주는 나를 뒤쫓는 자들을 벌하십니다. 셀라. 하나님이 그 사랑과 신실하심을 내게 내려주십니다. 내가 사자들 가운데 서 있습니다. 내가 무시무시한 들짐승들 가운데 누워 있습니다. 창과 화살이 그들의 이빨입니다. 날카로운 칼이 그들의 혀입니다. 오 하나님, 하늘 위에 높임을 받으소서. 주의 영광이 온 땅에 두루 나타납니다. 원수들이 나를 잡으려고 덫을 놓습니다. 그래서 내가 근심 중에 엎드렸습니다. 그들은 내가 가는 길에 구덩이를 파놓았지만 그들 스스로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셀라. 오 하나님, 내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주를 노래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내 영혼아 일어나라. 비파야 수금아 잠에서 깨어라.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 주여, 내가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민족들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은 너무나 크셔서 하늘까지 닿고 주의 신실하심은 창공에 이릅니다. 하나님이여 하늘 위에 높임을 받으소서. 주의 영광이 온 땅에 두루 나타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맨 앞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라고 쓰여 있어요. 원래 다윗은 집에서 양을 치는 평범한 양치기였어요. 그러던 다윗이 형들이 군인으로 블레셋하고 싸우고 있는 전쟁터에 갔다가 누구랑 싸우게 되죠? 적군 장수인 골리앗과 싸우게 되죠. 그래서 골리앗을 물리치게 돼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웅이 됐어요. 다윗은 그 후에도 여러 전쟁에서 승승장구했고 또 사울왕에게도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다윗을 따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적군은 만만이다 라고 노래하는 백성들의 소리를 사울왕이 들으면서 사울왕이 질투를 하게 됐죠. 다윗에 대해서 질투하게 되고 혹시나 다윗에게 왕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을까 막 걱정하게 됐어요. 그리고 점점 다윗을 미워하는 마음이 커진 사울왕은 다윗을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온 이스라엘에서 뽑은 군인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잡으려고 찾아다녔어요. 막 이 땅 저 땅 막 찾아다녔어요. 3,000명이라는 숫자도 숫자지만 많지만은 온 이스라엘에서 뽑은 군인이라는 게 중요해요. 온 이스라엘에서 뽑았다는 거는 굉장히 용맹하고 뛰어난 군인들로 거의 특수부대를 만든 거예요. 이런 사울왕을 피해서 다윗은 10년이 넘게 여기저기 산과 들로 도망을 다니게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산과 들에는 특별히 동굴이 많았어요. 이렇게 땅이 돌로 된 땅, 석회암으로 어렵다. 석회암이 뭐야? 석회질로 된 그런 땅들이 많아서 굴이 많았어요. 겉으로 봤을 때 비슷비슷하고 구별이 잘 되지 않는 동굴은 참 숨기에 좋은 장소였어요. 다윗은 이런 굴 속에 숨어 지내면서 사울 왕으로부터 목숨을 지켰던 거죠. 한 번은 어떤 일도 있었냐면은 사울 왕이 다윗을 잡겠다고 군사들과 여기저기를 헤매다가 사울 왕이 갑자기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일을 보려고 큰 걸 응가를 하려고
굴에 들어갔는데 글쎄 그 많은 굴 중에서 다윗하고 그 부하들이 숨어있는 굴에 들어간 거예요. 다윗 이제 사울이 앉아서 하고 막 일을 보고 있었겠죠. 다윗이 마음만 먹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안 그래도 사울왕의 다윗의 부하들이 막 얘기한 거예요. 다윗 장군님,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겁니다. 뭐 하세요? 원수를 갚을 날이 오늘입니다. 빨리 해치우세요.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사울은 자칫 잘못하면 큰 일을 보다가 팍 하고 죽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해치지 않았어요. 그저 가만히 사울왕의 겉옷자락을 이렇게 베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울왕에게 제가 당신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이렇게 당신의 겉옷만 베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먼 곳에서 보여주게 되죠. 다윗이 왜 사울을 안 죽였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사울왕을 자신들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악한 원수로만 봤지만은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지만 내가 사울왕을 죽일 수는 없어. 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왕인데 내가 그 왕을 함부로 죽일 수는 없지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사울을 가만히 돌려보냈어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동굴에 숨어 있으면서 지내면서 막 도망 다니면서 쓴 시가 바로 오늘 이 시편 말씀인 거죠. 여러분 같으면 어땠겠어요? 그냥 단순하게 다윗이 뭐 쫓겨다녔나 보다, 도망 다녔나 보다 이러면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렇죠?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도망 다니지 않으니까요. 뭐든지 겪어보지 않으면은 그 괴로움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실제로 일어나진 않았지만 여러분을 죽이려고 여러분의 원수가 10년이 넘게 여러분을 쫓아다닌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어요. 왜요? 이 나라에서 제일 높은 왕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집에도 갈 수 없어요. 학교도 못 가고 매일매일 정말 힘들고 붙잡힐까 죽을까 가슴이 콩닥콩닥하고 그런 느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아갈 힘이 없을 거예요. 아무 희망도 없어요. 앞으로 나에게 기쁜 일이 있을까? 내가 웃을 날이 있을까? 너무너무 힘들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1절에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오늘 성경 1절에 보면 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주님께 피하러 왔습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피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 고백을 해요. 다윗은 이렇게 힘들고 슬픈 일들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기억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피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굴에 숨어도 나를 보호하고 숨겨주시는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왜요? 왜일까요? 아무리 사울왕이 힘세고 무서운 왕이라고 해도 하나님보다 클까요? 아니죠. 하나님보다 강할까요? 아니죠. 예. 그래서 2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나를 위한 주의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외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가장 높으신, 가장 크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그 가장 크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사울왕이라도 어쩔 수가 없겠죠?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무시무시한 골리앗에게 맞서서 이길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거 한번 조그맣지만 봐보세요. 잘 안 보여요. 다윗이 지금 골리앗 앞에 선 거예요. 골리앗이 덩치가 어마어마하죠? 예. 다윗의 눈에도 아마 골리앗은 무시무시하고 커다랗고 사납게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 앞에 설 수가 있었을까요? 그 뒤에 제가 그림 짠! 오! 여러분, 골리앗 뒤에 누가 서 있어요? 모르겠다고요? 까만 그림자라고요? 네, 이거 예수님 그림자예요, 여러분. 네. 하나님께서 골리앗 뒤에 커다란 하나님께서,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그린 거예요. 너무나 이것보다도 크고 크신 하나님께서 서 계신 거예요. 딱 버티고 계심을 알고서 골리앗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러면은 골리앗이 커 보여요? 아니죠.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죠, 골리앗이. 가장 높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모든 왕들의 왕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아무리 사울이 왕이라고 해도 3,000명의 군사로 쫓아온다고 해도 그 군사 한 명 한 명도 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은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나를 위한 주의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건 무슨 말일까요? 좀 어렵죠, 말이. 이 말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죠. 그렇죠? 모든 것을 다 잘 알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루신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 다윗의 삶이 너무나 괴롭고 막 삶이 고장나 있는 것 같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걸 완전하게 바르게 고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3절에 이어서 어떻게 얘기할까요? 주께서 하늘에서부터 도움의 손길을 뻗어 나를 건지십니다. 그렇죠. 주는 나를 뒤쫓는 자들을 벌하십니다. 셀라! 하나님이 그 사랑과 신실하심을 내게 내려주십니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셀라, 시편에 보면 셀라라는 말이 자주 나와요. 셀라는 어떤 뜻이냐면은, 시편이 사실은 곡을 붙여서 다윗도 딱 아마 하프를 뜯거나 막 수금과 비파를 막 이렇게 연주하면서 이 시편을 이제 노래처럼 불렀을 거예요. 셀라는 뭐냐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뒤쫓는 자들을 음악이 잔잔히 깔리면서 뒤쫓는 자들을 벌하십니다. 그러면 갑자기 음악 소리가 빠바밤 하면서 더 높아지는 거야. 막 높아지다가 쫙 내려오면 이어서 하나님이 그 사람과 신실하심을 내게 내려주십니다. 그러니까 막 액센트 같은 거예요. 액센트도 여러분들한테 너무 어렵구나. 막 음악이 커지면서 막 그곳을 강조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셀라라는 뜻이기도 하고 뭐 아멘하고도 같은 뜻일 수도 있어요. 진실로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맞다, 그 말이 맞다. 막 이제 그런 뜻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사랑과 신실하심을 내려준다고 그러시죠? 네, 신실하심을. 물론 지금 당장 다윗의 삶이 확 변하지 않아요. 당장에 쫓아다니던 사울왕이 그러면서 갑자기 죽고 다윗이 자유롭게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사자들 가운데 서 있습니다. 사자들. 내가 무시무시한 들짐승들 가운데 누워 있습니다. 창과 화살이 그들의 이빨입니다. 날카로운 칼이 그들의 혀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사자가 득실득실대는 한 가운데 누워 있는 것 같다고 말해요. 여러분 사자 봤나요? 그림에서 말고 동물원에서라도 실제로 봤죠? 책에서 보는 거하고 동물원에서 실제로 보는 거하고는 달라요. 동물의 왕이 뭐예요? 아프리카에서는 사자, 아시아에서는 호랑이. 그런데 사자가 호랑이도 무섭지만 사자가 더 대단한 거는 뭐냐면은 이 사자들은 무리를 지어서 다녀요. 막 한꺼번에. 사실 들소나 기린이나 하마나 코뿔소나 코끼리가 사자보다도 더 덩치도 크고 힘도 세요. 그런데 사자를 왕이라고 그러는 건 뭐냐면은 사자들은
자기보다 더 큰 짐승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무서워하지 않아요. 먹이 사냥을 할 때에 이 사자들이 한꺼번에 왕 하고 달려들면 너무 무섭거든요. 그렇죠? 다윗은 자신이 으르렁대는 이 사자들 무리에 있는 얼룩말이나 가젤, 아프리카의 가젤 같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다윗은 절망하지 않아요. 실망하지 않아요. 5절에 볼까요? 오 하나님, 하늘 위에 높임을 받으소서, 주의 영광이 온 땅에 두루 다닙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은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자신의 눈길을, 시선을 골리앗 뒤에 있는 커다라신 하나님, 그쵸? 자신을 잡아 죽이려는 사울 왕과 군인들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신 분, 너무너무 크신 하늘 위에 계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눈을 두는 거예요. 사랑하는 중앙대학교의 어린이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무서운 일이 있어도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면은 이겨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시고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예를 들면은 내가 교실에 있는데 내 앞에 아이들이 너무나 무서워하는, 아직 초등학교에는 일진이 없나? 아이들이 너무나 무서워하고 친구들을 괴롭히는 그런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나에게 시비를 거는 거야. 그러면서 시비를 거는 거야. 어떡하지? 하고 옆을 보니까 여러분, 교실 창문 밖에 아빠하고 선생님이 이렇게 하고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러면 어떨까요? 상황은 무서운 상황인데 그 무서움이 어떻게 되죠? 아빠하고 선생님이 바로 창문 밖에서 이러고 지켜보고 계시면 어떨까요? 네. 아까 그 그림이 생각나죠? 골리앗 뒤에 있는 커다란 하나님이 생각나죠? 또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아마 유치부 다니다가 유치부는 아직 심부름 혼자서 못 가본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맨 처음 가게로 심부름 갔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떠올려 보세요. 두근두근. 가게에 가는데 무서운 사람은 없을까? 커다란 멍멍이를 만나면 어떡하지? 가게에 가서는 뭐라고 말하지? 돈은 잘 거슬러 주실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첫 심부름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걱정하고 무서워하면서 가고 있는데 가다가 살짝 이렇게 돌아보니까 저 멀리에서 아빠가 숨어서 따라오시는 거야. 잘 가고 있나? 그러면서 따라오시는 거예요. 차 조심하고 있나? 그러면서. 여러분, 이러면 어때요? 이러고 가다가 아빠가 뒤에서 따라오시고, 그럼 일부러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러면서 가죠? 이제 무서운 게 없지요. 그쵸? 아마 여러분 아빠 엄마도 여러분들이 아마 몰라도 여러분 첫 심부름 보냈을 때 뒤에서 몰래 따라가셨을 거예요. 이런 경험이 다 있으실 거예요.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믿음이 좋다. 저 사람은 믿음이 좋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항상 어깨를 쫙 펴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하하 웃으면서 웃고 있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아무리 무섭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강하신 분이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믿음이 좋은 사람인 거예요. 7, 8절에도 한번 보세요. 다윗이 다시 눈길을 하나님께로 돌리죠. 오 하나님, 내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딴 데 보지 않을래요. 내가 주를 노래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내 영혼아 일어나라. 비파야 수금아 잠에서 깨어라.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 다윗은 다시 한번 자신의 마음을 자기를 잡으러 다니는 사울왕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새벽을 깨운다고요? 여러분, 새벽을 깨울 수 있어요? 새벽아, 아침아, 저녁아, 일어나라, 깨어라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네. 내가 눈을 뜨고서 새벽을 맞겠다는 거죠. 어두운 밤, 너무나 힘든 그런 밤에서 크신 하나님을 믿고 새벽을 내가 확 일어나서 동이 트는, 희망이 보이는 새벽을 맞겠다는 거예요.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고 힘을 내겠다는 거죠. 자, 마지막 9절 10절 보세요, 여러분. 주여, 내가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민족들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은 너무나 크셔서 하늘까지 닿고 주의 신실하심은 창공에 저 하늘에 이를 정도로 큽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상황이 바뀐 것은 없다고 할지라도, 아직도 동굴 속에서 답답하게 숨어 있다고 할지라도 가장 크신 하나님, 가장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겠다고 노래하고 있는 거죠. 중앙대학교의 어린이 여러분, 다윗이 쫓겨다니면서도 어떻게 이런 시편을 지어서 노래했을까요? 바로 크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정말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았기 때문이에요. 참 대단하죠? 내가 아무리 작고 부족해도 나를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크시다는 걸 기억하는 우리 어린이들이 되길 바래요. 슬프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은 영원히 크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나를 지켜보시고 함께 걸어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중앙대학교의 모든 복된 어린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무시무시한 3,000명의 군사와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집에도 못 가고 사랑하는 사람들도 만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서 컴컴한 동굴 안에서 눈물로 하루하루를 살았던 모습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도 다윗이 슬픔 속에만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무서운 사울왕만 보면서 걱정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처럼 그 너머 뒤에 계시는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창조하신 가장 크고 가장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또한 말씀을 통해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이들도 아직 세상에 많은 슬픔과 고난을 겪어보지는 않았지만 우리에게 닥쳐오는 문제나 어려움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다윗처럼 마음을 다해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우리 중앙대학교의 유치부, 아동부 어린이들 하나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에게 큰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그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과의 사랑이 깊어가는 우리 어린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